하는 이유는 이번 주는 윤희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윤희선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으로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친구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사님 말씀은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시간 힘차게 저 바다보다도 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
내게 바다 같은 사랑
8월달 말씀 3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1월달 말씀부터 8월 말씀까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속 전도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은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성취하게 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듣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비전은 인간이라 하면 모든 공통된 비전은 성공과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꿈의 그 가치는 성취하였을 때에 가장 큰 빛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거나 성공과 행복을 얻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버나드 쇼라는 세계적인 작가는 인간에게 있는 두 가지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비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데서 오는 비극이라고 또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경우보다 되지 않는 그러한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과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심지어는 나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청소년 상담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 우리 청소년들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 뜻대로 다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때도 있어서 어찌 생각하면 인생은 정말 비극의 연속인 것 같고 정말로 그 삶에 있어서 슬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버나드 쇼가 말한 것처럼 기나긴 불행의 터널만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비극의 환경 속에서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직접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일일이 다 보라보시기에 미래나 내일을 대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다시 재무장하되 정말 하나님의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지금 볼 수는 없으나 채팅창으로 하하하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여러분의 환한 미소, 말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언어를 사용해서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우선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룰 무대를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14만 5천 대 300의 수로 미디안에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만 2천 명의 군대가 기드온을 쫓아 하롯센 곁에 진지를 구축하고 진을 쳤습니다. 하롯이라는 말은 떨림, 공포, 두려움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명에서 가리키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8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디안 군대는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이 이스라엘 모자란 상황에서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명하셨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열세인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떠는 군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강한 군대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명하고 계시니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할 수 있는 지금 무대를 만드실 때에 사람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보면 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미디안 군대를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의 군사 숫자가 너무 많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몇 명이 남게 될까요? 1만 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떤 1만 명입니까? 이제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1만 명이 남았으니 적과의 싸움은 13대 1이나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나간 역사나 기록의 전쟁의 기록을 보게 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보라와 바락이 1만 명의 백성으로
철병거와 900승이나 되는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마저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32,000명의 군대를 단 300명으로 축소하고자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1만 명을 시험하여서 적을 수를 택하셨으니 말입니다. 1만 명은 그 용기라는 2차 시험에서 통과한 멋진 군인들인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더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몇 명이 남게 되었습니까? 몇 명인가요? 바로 300명입니다. 이제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400대 1. 누가 보더라도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믿음의 자녀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비전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0대 1 정말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그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가 내 능력으로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400대 1이 넘는 비극적인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떨기보다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만드신 무대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비전을 이룰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대를 만드시고 그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 당신을 대신해서 비전을 이룰 사람을 세우십니다. 300명이 남은 현실에서 기드온의 그 마음은 아마도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정말로 대책이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날 밤 아마 잠을 잤을까요? 아마 못 잤을 겁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그를 압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 지금 미디안 진영으로 300명을 데리고 내려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라면 저라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저보고 개죽음을 당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잘 아셨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비전의 성취는 지금 기드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300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임을 아닌 것을 알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하 불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정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꿈과
모여서 해몽을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간까지 맞추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사람을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400대 1, 지금 이 숫자가 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과 그 용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지금 기드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놀라운 계획 속에 자신이 못나고 또 부족한 사람이 선택되었다는 그 사실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이룰 사람으로 당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이끄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꿈은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크리스찬은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승리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신의 능력과 지혜는 오히려 장애물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과 재능 그리고 기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기만 하면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을 강화하고 수를 늘리는 것을 최상의 환경 조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빠지면 실패의 지름길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 전쟁 도구가 아닙니다. 적을 전멸하는 무기로 보기에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기드온은 이것으로 무엇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통해서 단지 심리 전술을 펼쳤을 뿐인데 적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군사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서야 어찌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심리전 앞에서 전멸을 가다듬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비전은 하나님의 100%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또 우리의 발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비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비전을 이룰 무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무대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400대 1이 넘는 비극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그 안에 놔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드신 무대인 줄 믿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룰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또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전이 되시기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비전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비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원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찾아주신 주 사랑 나를